우리가 특별히 그 에베소서 지금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 되게 하신 것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 우리가 이제 오늘 좀 나눌 주제는 그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가 추구해야 될 본질적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그 예수님의 그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본문에서도 그 예수님께서 그 하늘에서 내려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오셨다라는 것은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이고, 그 예수님께서 그 종의 형체로 이제 성육신 하셨다라는 것을 또 이제 말씀을 또 이제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내려가셨는데 또 올라가셨다라는 이제 본문의 말씀이 있습니다. 어디로 내려가신 겁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3일 동안 음부에 계셨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또 이제 부활하셔서 이제 또 승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만유를 통치하시고 만유를 다스리시고 또 이제 만유 가운데 계시고 그 하나님께서 생사화복의 주관자가 되신다라는 것을 지금 본문에서 말씀하십니다. 생사는 이제 생명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사는 사망이죠, 그죠? 죽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그 보좌 가운데, 그죠? 천국에도 예수님이 계시고, 그 예수님이 이제 지옥에도 이제 3일 동안 계셨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저주가 되시기도 하셨지만 예수님은 축복의 근원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마스터하셨다, 그죠? 주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취하셔서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이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이제 성경에서는 말씀하십니다. 생사화복의 그 주관자가 되신다. 그 예수님이 그것을 또 열쇠로도 표현을 하셨죠. 예수님이 이제 열고 닫을 수 있는 그 열쇠를 가지신 분이시다. 예수님께서 묻고 푸는 그 권세가 있는 그 열쇠를 가지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면서 그것이 또 이제 교회 가운데 주어졌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그리고 교회는 무엇인가에 대한 우리가 본질적인 그 부분을 오늘 시간 좀 우리가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계시로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피로 값주고 교회를 사셨다라고 말씀하시죠.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흘리신 보혈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어떠한 그 새 언약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은 언약의 내용이 뭐였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너희 안에 생명이 있다라고 이제 말씀하셨습니다. 새 언약을 맺으셨는데 우리가 예수님의 교회로서 우리는 예수님과 어떤 관계 가운데 있는가, 그 새 언약의 관계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성육신 하셔서 공생의 사역을 하셨는데 제자들을 세우셨습니다. 그죠? 제자들을 세우셔서 처음에 몇 제자였습니까? 12제자였습니다. 그 12제자가 좀 서로 친했습니까? 좀 불화가 있었습니까? 불화가 있을 만한 요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죠? 굉장히 많았고, 가만 냅두면 그 세리 마태와 열심당원 시몬은 벌써 한 명은 죽었을 수 있습니다. 그죠? 아니면 다리 몽둥이가 부러졌거나, 그죠? 그 굉장히 이제 서로 그 좋아하지 않는 관계나 서로 맞지 않는 그러한 관계였지만, 그 결과적으로 그들이 모인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이 그들을 이제 부르셨다입니다. 부르심입니다. 그죠? 지금 에베소서에서도 지금 4장 1절에 뭐를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라는 것을 말씀을 하시죠. 우리의 초점이 지금 나랑 맞지 않는 누군가를 향하거나 저 사람 지금 우리 교회 있네 막 이렇게 돼버린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죠? 우리 제자들도 그랬을 거예요. 그죠? 제자들도 그랬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그 예수님의 목적과 예수님의 사명과 예수님의 비전과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를 세우신 그 목적의 제자들이 이제 연합하고 그 방향으로 가기를 이제 원하셨습니다. 그건 우리가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은 예수님의 제자들과 1대1 관계가 있으셨지만, 그죠? 우리가 예수님과의 관계를 생각해 보면 개인적인 구원의 관계, 예수님과의 1대1 관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가 공동체로서도 함께 예배를 드리지만 개인적으로도 예배를 드리시죠. 그리고 우리가 함께 기도를 하기도 하지만 개인적으로도 기도를 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중보기도라는 것도 있지만 중보기도가 아닌 영역의 기도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개인적인 간구가 중보기도입니까? 나는 나를 위해서 중보기도합니다. 좀 안 맞습니다. 그죠? 내가 그 중보기도라는 것은 내가 그 어떠한 그 쌍방이 있는데 내가 그 가운데 서서 이제 기도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이고 그 기도의 대상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중보기도라고 합니다. 무엇을 위해서 기도할까요? 하나님의 나라, 구원을 위해서. 그리고 그 어떠한 그 기도하는 대상에 이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그죠? 그리스도의 복음의 역사를 위해서 이제 기도하는 것을 중보기도입니다. 우리가 개인적인 간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떠한 그 우리가 간구와 소원을 올려드릴 수 있는데 그거는 중보기도의 영역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하면서 주님과의 개인적인 관계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안에서 이제 나아갈 수 있고 또 우리가 함께 연합하여서 또 기도할 수 있겠죠. 그것을 우리가 이제 그 뭐 합심 기도라고 불러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의 어떠한 부분들을 보면 그 금식과 이제 그 기도, 금식과 이제 기도를 통해서 그 예수님께서 너희가 금식과 기도를 해야만 이런 유가 나간다라고 말씀하실 때 그 금식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기도의 영역들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합심 기도를 보면 그 우리가 함께 연합하여서 기도했을 때 그 하나님께서 그 합심 기도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은 뭐 5이 이제 그 100을 이기면 이제 뭐 우리가 함께 더 많이 연합했을 때는 1000을 이긴다, 10,000을 이긴다라는 그 증가의 그 어떠한 승리의 법칙에 대해서도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한 사람이 싸울 때랑 두 사람이 싸울 때랑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이러한 말씀을 하실 때 그 어떠한 연합을 통해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그리고 우리가 역사할 수 있는 그 영역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했을 때 합심 기도가 주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셀에서 기도 제목을 나누시고 어디 팀에서 기도 제목을 나누시고 함께 그분을 위해서 합심해서 기도했을 때 내가 혼자 기도했을 때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가 있지만 합심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 강력한 승리와 전환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경험하시죠? 우리가 기도 요청을 할 때가 있습니다. 뭐 셀을 통해서 이제 여러 우리가 기도 제목을 이제 뭐 지체가 아프거나 큰 수술에 임하거나 그럼 우리가 공유해서 교회가 합심해서 기도했을 때 그 하나님께서 굉장히 많이 응답하시는 역사들을 우리가 되게 많이 경험을 합니다. 이건 뭡니까? 합심 기도입니다. 합심 기도. 그죠? 뭐 우리가 특별히 하나님이 마음을 주셔서 금식과 기도로 나아갈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적으로나 아니면 우리가 특별한 중요한 이제 사역이 있을 때 금식을 선포해서 우리가 함께 금식을 하며 기도할 때 그 하나님께서 특별히 전환의 역사를 행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 다니엘도 21일간 금식 기도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큰 전환의 역사를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기도의 영적인 원리, 성경의 말씀에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가 거기에 순종하며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놀라운 큰 역사를 행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공동체를 통해서 그 제자된 공동체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통해 제자들에게 행하셨던 것들을 우리가 좀 잘 보면 무엇을 하셨죠? 이게 예수님이 항상 같이 이렇게 예수님을 따라갔었죠, 그죠?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그러니까 거의 모든 삶을 다 예수님을 이렇게 따라가면서 예수님께 배웠습니다. 그것이 이제 교회로서 우리가 가장 본질적으로 가져가야 될 부분 중에 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죠?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항상 함께 하셨다. 근데 무엇을 하셨는가? 예수님도 아버지께 온전하게 순종하셨죠. 아버지께서 주시는 사명, 아버지께서 주시는 말씀, 아버지께서 주시는 것들을 온전하게 받으셔서 그대로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본인 스스로가 그것을 행하고자 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 스스로를 이제 부인하시고 아버지의 뜻에 온전하게 순종하셨죠. 그 절정이 무엇이었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지 않습니까? 그죠?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뜻은 무엇이길래 신성한 고뇌셨죠. 아버지와 단절되는 것을 원치 않으셨던 그 부분이었지만 단절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셔야 되기 때문에 아버지와 단절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 아버지와 단절되는 시간은 그때밖에 없었습니다. 그죠? 그 영원의 시간 가운데 우리가 그 시간 밖에도 하나님이 계시고 시간 안에도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영원한 시간 가운데 영원한 것 가운데 그때만큼은 아버지와 단절되는 시간이었는데 그것은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왜 단절되셔야 되는가? 그죠? 우리의 죄를 지시기 위한 하나님으로서는 엄청난 결단이실 것 같아요. 그죠? 놀라운 희생 아니십니까? 그죠? 근데 왜 그러한 결단과 왜 그러한 희생을 치르셔야 되는가?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 그 앞에 기쁨을 바라보시고 십자가를 견디시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 할 정도로 말씀을 하세요.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 하나님께서 인류의 죄를 지시고 어떠한 죄인과 동류로 여기심을 받으시고 이제 어떠한 모욕과 핍박을 경험하시지 않았습니까?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 무언가 이제 예수님이 가지셨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볼 수 있습니다. 압도적인 사랑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신다. 이거는 그냥 명백한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명백한. 이것은 무언가 어떠한 이것을 초월하는 뛰어넘는 그냥 압도하시는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하셨기 때문에 분명한 것을 바라보시고 그 길을 지나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이 하셨던 그 선택과 결정에 대해서 추호의 의심도 없었고 추호의 후회도 없었고 그것을 통과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아버지와 단절되는 엄청난 고통이 있다라는 것만 이제 예수님께서 굉장히 고통스러워하셨지 그 외에 예수님이 담당하셔야 되는 고통들은 개의치 아니하셨다, 견디셨다, 참으셨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것들이 이게 막 우리가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사건이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우리가 얘기하면 이제 어떠한 이제 분들은 그래도 예수님이 좀 십자가의 고통이나 이제 고난이나 그런 형벌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주저하지 않으셨을까, 힘들어하지 않으셨을까, 그것도 좀 포함이 되지 않을까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받으셨던 고난이 절대로 이제 사람이 받는 고통의 수준에서 결코 뭐 더 이렇게 예수님이 덜 받으시거나 그런 게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죠? 예수님이 받으셨던 고난은 예수님은 그대로 고통을 겪으셨고 예수님의 받으셨던 스트레스 수치는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땅구멍에서 이제 피가 나올 정도로 예수님이 받으셨던 스트레스 수치는 엄청난 것이었는데,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빛을 비추는 일을 하다 보면 우리가 이제 보이는 고통들도 힘들 때가 있지만 그 영적인 무게와 영적인 씨름과 영적인 싸움이 굉장히 무거울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인류의 모든 죄를 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다 이루실 것들을 치르기 위한 과정은 신체적인 고통도 엄청나지만 영적인 그 고통이 얼마나 심각할까요? 그죠? 그 하나님 아버지와 단절되는 그 고통과 수반되어서 그 예수님이 그 죄의 모든 짐을 짊어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가시는 그 길은 상상도 못할 것 같아요. 그죠? 우리가 해보지 못해서 그죠? 그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무게이셨을 거예요. 우리가 좀 그 부분을 좀 머물러서 묵상할 필요가 있어요. 그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그분의 고난 가운데 참여해야 될지어다라는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우리가 그 말씀에 한번 좀 머물 필요가 있어요. 내가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한다라는 것이 무엇인가? 예수님이 어떻게 참여하라고 하셨죠? 어떻게 참여합니까? 어떤 분들은 이제 가끔씩 이제 뉴스에 나오는 분들은 자기가 이렇게 십자가형을 체험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죠? 십자가에 직접 이렇게 나한테 못을 박아라거나 아니면 끈으로 나를 묶어라. 근데 그게 고난에 참여하는 겁니까? 육체적인 고통, 내가 어떠한 고통을 인내하고 견디는 것이 고난에 참여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예수님께서 고난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 이것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가라라는 것이 예수님이 나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예수님이 십자가를 견디신 것은 이제 길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방향이 있다라는 것이고 이제 목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로서 우리가 그 교회의 일원으로서 예수님의 교회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본질적으로 주시는 것들을 우리가 집중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한다라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래서 동일시가 있습니다. 동일시, 그죠? 예수님께서 나와 같은 죄인의 자리에 내려오셔서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지셨다라는 것을 내가 대면하는 시간이죠. 동일시라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거기에서 만난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죠? 예수님을 거기에서 대면한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그냥 개념적으로 동일시하는 게 아니라 진짜 거기에서 만나는 거예요. 그죠? 거기에서 내가 나의 죄가 예수님께로 전가되는 역사입니다. 내가 그것을 경험했을 때 우리가 거기에서 대부분 첫사랑을 많이 경험하십니다. 첫사랑을 많이 경험하세요. 왜요? 그것이 예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본질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지셨다라는 것은 그만큼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그 사랑을 받는 것이죠. 그죠? 예수님이 나의 죄를 가져가시는 그 죄가 전가되는 그것이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쏟아 부어지는 순간입니다. 그죠? 그럼 믿으십니까? 거기에서 내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이 나의 죄를 가져가심으로 나를 사랑에 쏟아 부어주시는 그 시간. 동시에 그거는 뭐야?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시간입니다. 그죠? 예수님께서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받아주시는 것을 내가 거기에 기꺼이 동의하고 그것을 원하고 그것을 내가 감사히 받는 시간이에요. 거기에서는 그 뜨거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회개가 수반이 됩니다. 그죠? 회개가 수반이 돼요. 그러니까 반응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보통은 회개를 내가 지금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주님 잘못했습니다라고 보통 회개를 해요.
근데 진정한 회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에 대한 적극적인 반응이 회개입니다. 그러니까 내 스스로 주님 잘못했습니다가 아니라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 적극적으로 반응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심으로 치루신 거기 때문에 내가 거기에 반응하는 거죠. 거기에 정죄가 있습니까? 없어요. 정죄가 생길 수가 없어요. 만약에 내가 예수님이 나를 정죄하신다라는 마음이 드신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정죄하신다라는 마음이 드신다면 잘못된 걸 받고 계시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어떻게 정죄하십니까? 예수님이 본인이 그걸 치르셨는데, 나의 죄를 본인이 기꺼이 지셨는데 어떻게 그런 사랑이 어떻게 남을 정죄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모독할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아버지여,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제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이 정죄하셨나요? 아무런 정죄를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그 극심한 그 고난 가운데서도 그 예수님께서 아무 누구도 정죄하지 않으셨어요. 그 예수님이 가지셨던 그 본질적인 사랑과 그 성품에 동일시되는 것을 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에 있어서 자기 십자가를 진다라는 것은 또 무엇입니까? 내 십자가가 뭡니까? 내가 져야 되는 십자가가 뭘까요? 우리가 보통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거, 하나님께 이제 하나님께서 받으실지 못할 만한 나의 이고들, 나의 정욕들, 나의 탐욕들, 이러한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다. 맞습니다. 성경적으로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동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께 내가 반응하고 예수님께 동일시되어진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내가 아는 것만 가지고 이것을 해야겠다라고 가시는 게 아니라 이것을 행하실 때 예수님께 반응하셔야 돼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내 삶에 방해되는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는 걸 하셔야 됩니다. 그죠? 그 동기로 하셔야 돼요. 내가 이거를 못 박아야지, 이걸 못 박아야지 이렇게 가버리시면 내 힘으로 하려고 하게 돼요. 내 노력으로 하려고 됩니다. 근데 예수님이 왜 이것을 부인하셨냐면 예수님께서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서, 그죠? 예수님이 가지신 사명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부인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죠. 예수님은 어떠한 탐욕을 부인하신 게 아니라 죄가 없이 하나님의 아들께서 아버지와 단절되는 고통을 원치 않으시는 그것조차도 부인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신성한 고뇌라고 얘기하죠.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신성한 고뇌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그러한 사명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죠? 우리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갈 사명을 받잖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되는 그거를 부인해야 됩니다. 그죠? 주님의 부르심에 방해되는 것들을 부인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자기 십자가를 진다라는 것은 결국에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기 위해서, 내가 주님의 목적에 응답하기 위해서, 주님의 사랑에 반응하기 위해서 부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본적인 동기는 뭐예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랑에 반응해야 되기 때문에, 그 반응하는 것을 위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가 아니라 반응하게 되는 것이 그냥 흘러넘치는 역사죠. 그죠? 내가 주님의 사랑에 반응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방해되는 나의 모든 것들, 예수님보다 더 사랑했던 것들을 이제 못 받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죠? 제가 전자를 얘기했던 것과 후자를 얘기했던 것의 큰 차이는 뭐냐면요.
내가 아는 것을 가지고 부인하려고 하면요, 제대로 된 동기로 안 할 때가 많고요. 또 한 가지는 타협할 때가 많아요. 내가 본질적으로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을 따라야 되는 것에 있어서 내 안에 반대되는 영성조차도 그러한 탐욕을 못 박아야 되는데, 정작 그거는 잘하지 않고 내가 떠오르는 생각들, 내가 판단되는 것들만 내가 이제 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제가 좀 이것을 좀 깊이 파고서 지금 나눔을 갖는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렇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가 어떠한 동기로 주님을 예배하는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얘기하는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도 계속 물어보지 않습니까?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가 나를 필레오 하기는 하느냐? 인간적인 사랑으로 날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자기 확신에 가득 찼었기 때문에 자기가 예수님을 이제 아가페 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자기가 열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정작 중요한 순간에는 예수님을 부인해요. 그죠? 예수님을 부인하게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 확신에 너무 가득 찼기 때문에 그 자기 안에 있는 잘못된 동기와 잘못된 부분을 제대로 보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제대로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죠. 그죠? 자기 확신에 가득 찼기 때문에. 베드로와 같은 자기 확신에 가득 찬 신앙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너가 그것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돼. 너가 올바른 동기로 예수님을 따라가야 돼. 그러기 위해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가라. 나를 사랑하는 자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반대로도 얘기하세요. 둘이 본질적으로 하나다라는 거예요. 그죠? 둘이 본질적으로 하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것과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다라는 거예요. 지금 제가 오늘 나눠야 될 주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본질적인 거예요. 본질적인 것으로부터 내가 예수님과의 관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지적하시는 것에 있어서 그 본질적인 부분에 있어서 나를 점검해보고 내가 이제 주님 안에서 다시 새로워지는 은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예수님의 제자된 공동체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 되는 것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7장에서도 이제 예수님의 기도가 나오는데요. 요한복음 17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예수님의 제자도는 교회에 있어서 가장 본질적으로 가져가야 될 모델입니다. 그죠? 예수님이 12제자를 세우시고 70인의 제자를 세우시고 500인의 제자를 세우셨는데, 공생의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이제 제자들과 함께 예배하시고 기도하시고 함께 교제하시고 사역하셨던 것들은 우리가 교회로서 본질적으로 가져가야 될 부분이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과 1:1 관계 안에서도 확신 있게 나아갔지만, 그들이 제자된 공동체로서 함께 나아갔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우리가 개인적인 신앙의 굉장히 핵심이죠. 중요합니다. 근데 공동체로서도 우리가 함께 주님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을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께서 하나 되신 것처럼 제자들이 하나가 되기를 기도하셨습니다. 교회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된 그룹이에요. 그죠? 예수님의 제자된 그룹이에요.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에 사역을 행하실 때 제자들은 뭐 했습니까? 예수님의 사역을 함께 도왔어요. 팀으로서 도왔습니다.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잠깐 생각해 보면, 구약에도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일하셨고 신약에서도 일하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신약을 보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등장하시는 이제 부분이 나옵니다.
거기에 이제 모였던 그 군중들이 함께 이제 그것을 함께 보았어요. 언제였냐면 예수님이 회개 침례를 받으셨을 때였습니다. 회개 침례를 받으셨을 때. 예수님이 회개 침례를 받으셨을 때 일단 예수님이 계시죠. 일단 예수님이 계시고 거기에 이제 회개 침례를 받았던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고 침례 요한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회개 침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비둘기와 같이 예수님께 임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늘 문이 열리고 이제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이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 등장하시는 것을 이제 목도하는 시간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언제나 일하시죠. 근데 이렇게 막 보일 정도로 등장했었던 이 사건은 굉장히 이제 특별한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명에 대해서 예언적으로 선포하셨던 사건이죠. 그죠? 죄가 없으심에도 우리의 죄를 지시기 위해서 회개 침례를 받으셨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지시고 예수님의 의를 입혀 주시는 우리의 의가 되시는 십자가의 사명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기뻐하는 자다라고 말씀하세요. 성령님이 임하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한 구속사적인 주님의 사명에 함께 동역하시는 그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함께 나아가시는 것을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등장했다만 놀라운 게 아니라 삼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시는구나를 우리가 이제 목도하게 되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하나 된 것처럼 저들이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어떻게 본질적으로 하나가 되셨는지를 이해를 해야 우리가 어떻게 하나 되는지를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무턱대고 그냥 사이좋고 그냥 기쁨으로 예배 드리고 모든 게 무드가 뭔가 이렇게 다 좋아졌다. 그것도 우리가 이제 적어도 분리는 아니겠죠. 우리 연합으로 가는 좋은 과정일 수 있겠지만은 우리가 궁극적으로 본질적인 것에 대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받지 않으면 우리가 어떠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기준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으면 우리가 추구하는 바도 불분명해지지 않겠습니까? 적절한 곳에서 이렇게 적절하게 되면 괜찮지라는 것으로 그냥 끝나버릴 수 있어요. 그러면 기도도 방향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것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본질적인 것들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우리도 그것을 추구하고 우리도 그렇게 주님 안에서 하나됨으로 함께 기도하고 주님의 팀으로서 함께 우리가 나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주님께 순복되었다라는 것은 바로 그것을 많이 의미합니다. 우리가 그냥 주님께 순종한다라는 게 어떠한 복종의 태도를 가지고 내가 그냥 따르겠습니다. 그냥 그렇게 행하겠습니다. 거기까지가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죠? 마음으로부터 원하는 거고 어떠한 비전과 마인드와 마음과 열정이 서로 통하는 겁니다. 그죠? 같은 선상에서 지금 마음을 나누고 있구나. 같은 선상에서 열정을 나누고 있구나. 같은 선상에서 우리가 비전을 공유하고 있구나.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함께 가지고 가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여러분도 이제 어떠한 팀에 소속이 돼서 이제 우리가 주님의 사역을 팀으로서 이제 함께 섬기고 있습니다. 그것을 섬길 때 우리가 팀원들이 비전과 열정과 목적과 뜻에 특별히 우리가 교회의 팀으로서 예수님의 제자된 팀으로서의 본질적인 것에 우리가 하나가 된다면 이제 파워는 어마어마할 것이에요. 본질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하게 하나 되는 연합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본질적으로 하나 되는 역사예요.
우리가 영적인 부흥을 굉장히 많이 얘기합니다. 영적인 부흥, 우리가 부흥을 주시옵소서. 부흥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 안에서 이제 부흥이 이제 있어야 됩니다라는 얘기도 합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불을 가질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공동체적으로 아니면 강력한 어떤 이러한 어떤 교회의 부흥, 뭐 학교의 부흥, 도시의 부흥, 우리가 나라의 부흥들을 한번 생각해 봤을 때 부흥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결국에 하나님께서 부흥을 주시는 목적은 무엇인가? 결국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이 부흥의 목적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로 모여지는 거죠. 우리가 주님 안에서 구속함을 받은 예배자들이 본질적으로 주님 안에서 하나 돼서 주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이 어린 양이 어디로 가시든지 주님을 따라가는 영원토록 우리가 천국에서 하게 되는 부분들이 부흥 아니겠습니까?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수님의 구속받은 제자들, 예배자들의 공동체가 되는 것이 부흥 아닙니까? 그죠? 우주적인 부흥을, 우주적인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우주적인 교회가 하나 된다라는 것은 지금은 다 지역 교회가 있지만 우리는 이제 천국에 가게 되면 예수님의 한 교회로서, 그죠? 한 교회로서 우리는 하나 되는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온전하게 이루어진 것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역사가 부흥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부흥을 통해서 아마 앞으로 우리가 영원토록 살아가게 될 천국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죠? 이 땅에서의 천국을 우리가 부흥을 통해서 지금 맛보고 있구나를 우리가 이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혹시 이런 좀 이렇게 감동이 있으셨나요? 여기가 천국이구나. 그런 감동이 있으셨나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고 주님을 만나셨을 때 이게 천국이다라는 그런 이제 평안한 가운데, 그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기쁨이 충만하였을 때 우리가 이제 천국을 맛보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경험하셨나요? 아멘. 네네. 못하셨나요?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이제 경험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좀 캐치하게 돼요. 이거구나. 우리가 확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어떠한 하나님을 경험하는 어떠한 것이 돼요. 복음의 진수고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확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어떤 본질적인 한 부분이기도 해요. 하나님은 정말로 좋으신 분이시다. 선하신 분이시고 아름다우신 분이시고 풍성하신 분이시고 주님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무언가가 있다라는 것을 이제 경험하게 됐다라는 확신을 이제 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그것이 이제 교회 가운데 있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선하심, 주님의 사랑, 그리고 주님의 성품을 그래서 알기 원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딜레마를 가지고 있어요. 나는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하기 원하는데, 나는 그렇게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성품을 알기 원하고 만나기 원하는데 장벽을 느낀다라는 거예요. 예배도 잘 안 되고 기도도 잘 안 될 때가 있고, 무언가 왜 내가 원하는 만큼 그렇게 되지 않는가, 이제 이러한 이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죠. 우리가 얘기해 볼 수 있는 죄의 이슈가 있을 수도 있겠고, 용서의 이슈가 있을 수도 있겠고, 여러 가지 이슈가 있을 수 있겠는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내가 지금의 상태에서 그러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서 내가 과정 안에서 무언가를 해야 되는가, 이러한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그래서 예배도 많이 하고 기도도 많이 하고 이제 여러 가지를 시도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실 수 있는 길이
이미 열려 있기 때문에 가장 빠른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가운데 나아가시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의 십자가 가운데 나아가시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과 화목하기 원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주님을 만나기 원하시는 거잖아요. 내가 지금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내가 뭔가를 해야 되나? 그게 아니에요. 그죠? 회개라는 것은 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나의 죄를 지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에 내가 반응하는 것이에요. 반응하는 것이에요. 내가 무언가를 많이 더 하고 나서 하나님이 이제 됐다, 너 그때 기도 열심히 했어, 그래 만나주마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 예배 열심히 드렸네, 그래 이제 됐다, 때가 되었다, 만나주마, 이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미 우리를 용서하셨고, 예수님은 이미 우리의 모든 죄를 치르셨습니다. 즉각 예수님 앞에 반응하시는 거, 이게 회개예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돌이키시는 거예요. 그죠? 주님께로 나아가시는 거예요. 주님께로 나아가시는 거. 어떻게 해요? 이 모습 이대로 나아가시는 거예요. 이 모습 이대로 나아가시는 거예요. 주님을 신뢰하시는 겁니다. 주님을 내가 의심하고 있기 때문에, 내 자기 중심적인 생각에 갇혀 있기 때문에, 그냥 내 노력과 내 의에 갇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예수님의 진정한 본질적인 사랑과 예수님의 용서하심을 내가 제대로 받고 있지를 않은 거예요. 그냥 나아가시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이 나는 예수님이 나를 못마땅하게 생각하시고, 그것 때문에 나를 정죄하신다라는 생각 때문에 무언가 내가 태도를 고치고, 물론 태도를 고쳐야겠죠. 태도는 고쳐야겠지만, 내가 뭔가를 더해서 인정을 받아야지만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가지시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까? 네, 우리가 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가 더 할 수 있는 건 없어. 내가 다 치렀어요. 너의 죄에 대해서 너를 구속하기 위한 모든 것을 난 치렀기 때문에 그냥 너는 나에게 돌이키기만 하면 돼. 내가 너에게 해준 것에 너가 그것을 믿고 반응하면 돼 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게 제일 빠른 길이에요. 이 길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길밖에 없고요. 이게 제일 빠른 길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주님께서 나를 건지시는 은혜의 역사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시고 그 예수님을 대면하시는 은혜 가운데 나아가셔야 돼요. 우리가 그 과정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수많은 미혹과 수많은 내가 잘못된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만 집중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깊이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도 여러분 버거운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예를 하나 드려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편에 속해 있으셨을 때는 이제 어떠한 마음이 드시냐면, 이제 내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주님을 더 사랑하고 싶다. 예를 들면, 더 예배하고 싶다. 말씀을 더 보고 싶다. 하나님과의 기도의 시간을 갖고 싶다. 이러한 마음이 있으셨을 때가 있으실 거예요. 그죠? 지금도 있으시죠? 아멘. 네. 없으실 때도 있지만 있으실 때도 있어요. 그죠? 없는데 있다고 얘기하면 안 되겠죠? 있으실 때 그것을 있으셨을 때가 오래 가시나요? 금방 사그라드시나요? 솔직하게 금방 사그라드세요. 네, 금방 사그라들어요. 왜 그럴까요? 이게 왜 오래 가지 않고 금방 사그라들까요? 내가 작심해서 말씀 열심히 보겠다. 작심해서 내가 믿음의 삶을 살겠다. 작심해서 기도하겠다. 오래 가요? 금방 끝나요? 금방 끝나요. 그죠? 왜 금방 끝날까요? 우리의 작심으로는 오래 갈 수가 없어요. 근데 내 안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 있을 때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계속 흘러나오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 생명이 계속 여러분에게 흘러나오도록 계속 유지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는 그것이 없이는 우리 스스로의 노력으로는 그것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그게 계속 흘러나오는데 생명이 흘러나오게 되면 여러분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빛이 여러분에게 계속 비춰지기 때문에 여러분을 통해서도 빛이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 하나님의 편에 계속 서 있으시게 되면 제일 싫어하는 게 누굽니까? 마귀예요, 마귀. 그 영적으로 여러분이 부딪힘을 느끼기 시작할 거예요. 그 내 안에 있는 요소들이 방해하고 세상이 유혹하고 마귀가 공격하는 것들이 계속 막 이제 방해하기 시작할 거예요. 왜요? 생명이 계속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깨어나는 거예요. 감각들이, 영적인 감각들이 깨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내가 이전에는 잠자고 있었기 때문에 몰랐던 것들이 지금은 이제 부활하고 살아나기 시작하기 때문에 감각들이 다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어떠한 감각들이 느껴집니까? 하나님의 생명과 거룩하심이 나를 통해서 흘러가기 때문에 거룩하지 않은 것들이 계속 이제 부딪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감각이 깨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전에는 쉬지 않고 기도했던 것들이 내 노력으로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게 정상적인 거구나. 이걸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생명과 거룩하심이 나를 통해서 계속 흘러가서 부딪혀야 되는 것들을 효과적으로 싸워서 승리하는 삶을 제대로 가지 못하는구나.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우리가 이런 얘기하지 않습니까? 부흥이 우리 안으로부터 흘러가야 된다라는 것을 나누는 우리가 얘기하는데 부흥이 우리 안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게 뭡니까? 내 안에서 부흥의 불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걸 내 의지와 노력으로만 계속 간다고 됩니까? 하나님의 편에 서 계셔야 돼요. 그죠? 하나님 곁에 계셔야 돼요. 주님께 붙어 있어야 돼요. 그죠? 가지로서 붙어 있어야 너희가 생명이 있고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계속 흘러가는 거. 하나님께로부터 계속 흘러가는 겁니다. 우리가 숨을 쉰다라는 거 왜 숨을 계속 쉬고 있습니까? 본질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숨을 쉴 수 있게 계속 우리에게 생명을 유지시켜 주고 계시기 때문에 숨을 쉬는 거 아닙니까?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너 버튼 하나, 하나님 입장에서 버튼 하나 누르시면 돼요. 그러면 숨 못 쉬죠, 이제. 그럼 어떻게 돼요? 죽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다 주님의 손 안에 있어요. 그죠? 주님께서 지으셨고 주님께서 만물을 붙드시고 계시다라는 거는 생명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께서 만물을 붙드시고 계시기 때문에 생명이 유지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뭐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이 딱 붙드시고 계시기 때문에. 근데 뭘로 붙드신다고요? 말씀으로 붙드신다. 그 말씀이신 예수님, 그죠? 로고스이신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붙드신다. 주님의 손 안에 우리는 생명이 유지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살아가는 물질 세계도 그런데 영적인 세계는 얼마나 더 그렇습니까?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생명이 흘러가고 있지 않으면 우리는 발버둥 쳐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인간의 노력으로 도달할 수 있는 것은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생명이 우리로부터 흘러가기 위해서는 우린 예수님께 꼭 붙어 있는 것을 최우선으로 여기셔야 돼요. 최우선이에요. 마귀가 원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으로부터 떨어뜨리는 게 마귀의 이제 전략, 최고의 전략이에요. 도발하는 거죠. 컴온 이러면서 이제 열받지 이러면서 막 화를 돋구는 거예요. 그죠? 화가 치밀 올라서 으아 하면서 이제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에서 이제 떨어져 나갑니다. 그 기만 전술을 펼칩니다. 그래서 이제 좌절을 시키거나 두려움을 줍니다. 그럼 이제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에서 이제 떨어져 나오죠. 예수님께 붙어 있다라는 것은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는 것이고 그 예수님께 꼭 붙어 있는 것을 어떻게 해서든 캐리하고자 하는 그 부분을 우리가 같이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생명이 흘러가기 시작하면 방해들이 막 있습니다. 그리고 내 안의 이슈들이 감각들이 깨어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생명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이에요. 아주 싫어합니다. 그래서 막 욕구들이 막 치밀어 오를 때도 있어요. 예전에 나의 성품의 욕구들이 치밀어 오를 때도 있고 방해물들이 막 일어날 때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충만하고 자유하고 승리하는 삶을
계속 하나님께 사는 것을 딱 부어주셔서 우리가 주님 앞에 붙어있어 열매 맺는 삶으로 이제 좀만 더 계속 가면 열매를 쫙 맺을 수 있는데, 열매를 맺기도 전에 어떻게든 떨어져 나가게 만들려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그게 육의 소욕이고 세상의 유혹이고 마귀의 공격들입니다. 도발을 하고 기만을 하고 유혹을 합니다. 좌절케 하고 낭망하게 하고 넘어지게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께 붙어 있다가 이렇게 보는 거예요. 상황을 보고, 내 재정도 보고, 관계도 보고, 내 처지도 보고. 그럼 어떻게 돼요? 붙어 있던 가지가 떨어져 나가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제 됐다 하면서 이제 잡아먹는 거죠. 원수가 잡아먹는 거죠. 그렇게 은혜를 받았다가 이렇게 쭉 또 찾았다가 한참 여기 있다가 또 이제 더 이상 갈 곳이 없어서 다시 또 은혜를 받아 조금 회복이 됐다가 또 축 찾았다가, 우리의 신앙의 어떠한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 예수님께 붙어 있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은 거야. 붙어 있는 시간이 그렇게 길지가 않은 거야. 그 금방금방 떨어져 나가 버리는 거야. 그럼 이슈는 뭐예요? 왜 그런 거예요? 붙어 있는 것에 내가 집중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시선이 자꾸 다른 데로 가는 것이고요. 자꾸 잘못된 생각들 자꾸 받아들이는 거야. 믿음이 아닌 것들을 자꾸 받아들이니까 예수님께 믿음으로 붙어 있어야 되는데 계속 자꾸 떨어지는 겁니다. 마귀는 그걸 항상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만 떨어뜨리면 돼요, 마귀는. 이렇게 마귀는 알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예수님께 있고 모든 권세와 능력이 예수님께 있고 생명이 예수님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구원의 능력, 구속의 삶이 예수님께 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떨어뜨리는 거예요. 떨어뜨리는 겁니다. 우리는 거기에서 여러분 싸우셔야 됩니다. 싸우셔야 돼요. 캐리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게 소중하고 캐리해야 된다라는 것을 아는 시점은 예수님의 생명과 은혜가 나에게 충만하게 공급되고 있을 때 알게 돼요. 감각들이 살아나기 때문에, 깨어나기 때문에. 동시에 알게 되는 것은 이것을 캐리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것도 깨닫게 돼요. 왜요? 내가 그런 삶을 제대로 안 살았기 때문에. 훈련이 하나도 안 돼 있고 근육도 없는 거예요. 이것을 캐리하기 위해서는 믿음의 근육과 그 다음에 이것을 집중해야 되고, 이것을 유지했을 때 일어나게 될 여러 가지 상황들과 싸움들에 대한 경험이 없어요. 바로바로 이제 조금씩 이제 유지하다 넘어졌다 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제대로 훈련한 적도 없고 경험도 없는 거예요. 뭡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영적인 성장이 더뎌진 사례입니다. 영적 성장이라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이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그 성령의 특별한 체험을 한다고 해서 영적인 성장이 이루어지는 것은, 그것은 우리가 너무 한쪽 면만 생각하는 거야. 여러분, 내가 계속 예수님께 붙어 있는, 그리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그 말씀과 성령 안에서 효과적으로 훈련이 되지 않으면, 내가 한쪽으로만 내가 성령만을 받겠다. 근데 말씀 훈련이 되지 않으면 굉장히 불균형해지고 다른 영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말씀만, 내가 성령의 인도하심 없이 말씀만 가지고 한다고 하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율법적이 될 수 있겠죠. 그냥 방법론 쪽이 되고 기계적으로 나를 적용시키는 방향으로 갈 수 있을 거예요.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쉬지 않고 기도하라가 너무 귀해져요. 쉬지 않고 기도하라가 이게 할 수 있는 거야라는 생각이 아니라, 이렇게 안 하면 안 되는구나를 이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쉬지 않고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라는 말씀이 이제 이해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요? 이걸 내가 계속 적용해 보고 싸워 보니까 알겠는 게 계속 있는 거예요. 그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십니까? 지금 이 다이내믹을 가져가시고 이 다이내믹을 한번
해보십시오. 예수님께 계속 붙어 있는. 내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어떠한 어려움에서도 나는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에 내 모든 것을 쏟아 부어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내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말씀에 순종하겠다를 한번 순종하고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굉장히 많은 거를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실 것이고 배우게 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은 바로 이거구나. 예수님께 내가 붙어 있게 됐을 때 예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생명으로 인해 예배하고 싶은 마음, 기도하고 싶은 마음, 하나님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들, 내 안에 있는 열정들, 근데 그것을 사그라뜨리게 만들고 나를 도발하는 것으로부터 지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닌데, 내가 이것에 내가 하나님을 의존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것을 계속 내가 가지고 가려고 계속 하나님 앞에 구하고 계속 붙어 있더니 엄청난 씨름과 싸움들은 있지만 거기 안에서 하나님께서 누려지게 하시는 것과 부어주시는 것과 힘겨운 싸움들과 과정들을 계속 밟아가면서 놀라운 훈련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 놀라운 경험들이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이것에 대해서 한번 깊이 한번 집중해 보십시오. 깊이 집중해 보세요.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뭘 약속하십니까? 풍성한 열매.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하나 약속하였습니다. 풍성한 열매. 우리가 풍성한 열매를 맺기 전에 자꾸 끊어지는 게 문제예요. 풍성한 열매를 맺기 전에. 하나님께 제가 여러분께 권면드리는 것은 이 풍성한 열매를 맺기까지 계속 믿음으로 전진하십시오. 예수님의 편에 꼭 서 계시고 예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그것을 소중하게 여기시고 잘 간직하십시오. 매일매일 그거를 경험하십시오. 그리고 매일매일 그것을 추구하십시오를 꼭 권면을 드리고 싶습니다. 에베소서에서 이제 이것을 말씀하십니다. 무엇에 대해서 하나 되어야 되는가? 결국에 우리는 이 요소를 각각의 요소에서 하나 되는 것을 얘기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이제 예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이고, 이렇게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편에 꼭 붙어 계셔야 됩니다. 꼭 붙어 계셔야 돼요. 2절에 말씀하십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그 평안이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힘써 지키라. 우리가 그 성령의 열매를 말씀하십니다. 겸손과 온유, 오래 참음. 성령의 열매라는 것은 뭐예요? 생명 대신 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우리가 꼭 붙어 있기 때문에 나오는 열매예요. 그러면 붙어 있는 게 아무런 생각 없이 붙어 있어서 자동적으로 열매 맺는 게 아니라 그냥 교회 열심히 섬기고 예배 열심히 드리고 기도 열심히 하면 열매가 맺습니다. 그 부분도 열매가 맺지만 본질적인 것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가 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왜 기도합니까? 왜 우리가 함께 섬깁니까? 예수님께 꼭 붙어 있어서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는 거죠. 그죠? 우리가 그 과정 안에서 서리철을 날카롭게 하고 우리가 서로 깨어지고 순복되는 이 과정을 통해서 나타나는 열매들입니다. 오래 참으면 뭔가 참아야 되는 게 긴 거예요. 그죠? 근데 그냥 단순히 막 참는 게 아니라 어떠한 열매가 맺기까지 어떠한 목적을 향해서 참는 거죠. 근데 그 안에서 맺혀지는 것도 성령의 열매의 오래 참음이에요. 그 열매가 쭉 맺혀지는 거죠. 열매를 맺기까지의 과정이 있어요. 열매를 맺기까지 과정이 있는데 중요한 건 그 과정 안에 우리도 너무 잘 알아요. 열매가 온전하게 맺기 위해서는 가지가 나무에 잘 붙어 있어서 생명과 영양분이 계속 지속적으로 잘 공급이 돼야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근데 붙어 있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 제일 이것이 관건이다라는 거예요. 관건이다.
우리가 이걸 본질적으로 성경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것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보면 우리가 본질적인 것들을 제대로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적절하게 그것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라는 거야. 그러니까는 문제가 발생해서 정죄감을 받으시라는 게 아니라 이걸 영적으로 분별하시다라는 겁니다.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 분별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잣대가 본질적으로 제대로 우리 안에 세워져야 영적으로 분별하지 않겠습니까? 그 적용을 통해서 성경에서는 선악을 분별할 수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계속 적용해 보시는 거예요. 계속 붙어 계시는 것을 계속 훈련하시는 겁니다. 말씀을 나에게 계속 적용을 하시는 거죠. 여러 개 쓸 때 그 4절에 말씀하십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이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 우리를 이미 그 예수님의 그 제자된 공동체로서 우리를 부르셨다. 우주적인 교회로서 우리를 궁극적으로 부르셨다. 우린 천국에서도 주님의 뜻이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그 어떠한 그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우리는 계속 이제 예수님을 따라갈 것이다. 주도 한 분이시오. 믿음도 하나요. 침례도 하나요. 침례라는 것이 하나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이 회개 침례를 받으셨던 것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과 동일시 되어졌습니다. 그죠? 우리가 그 침례식을 통해서 의미하는 바는 우리가 이제 물에 잠겼을 때 주와 내가 예수님과 죄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동일시죠?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나도 그 사랑에 반응하는 겁니다. 어떻게 반응해요? 예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다른 것을 사랑했던 것들을 회개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진정한 회개의 반응을 하겠습니다. 그죠? 그죠? 예수님의 사랑에 대한 초청에 대한 반응이 회개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목적에 나를 돌이키는 게 회개다. 그죠? 우리가 그렇게 하나 됩니다. 그리고 일어났을 때는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산 소망이 되시고 산길을 여셨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제 살아가겠습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라는 것이 침례입니다. 완전 동일시예요. 완전 동일시예요. 주와 합하게 되는 것이 침례의 의미입니다. 침례도 하나요. 그죠?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됐죠. 다 그렇게 주님 가까이로 나아가고 있죠.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니라. 자, 7절 보겠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힌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늘에 계신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셔서 우리의 죄를 지시고 음부에서 계셨다가 부활하셔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셨고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충만함이 교회 가운데 거하신다. 그래서 그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기 위하신다.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명이지 않습니까? 그 충만함은 어디에 있어요? 예수님께 있어요. 예수님께 교회가 붙어 있지 않으면 교회가 생명이 있습니까? 없어요. 붙어 있다 떨어졌다 붙어 있다 떨어졌다 하면 생명이 유지가 됩니까? 위태위태하죠. 마귀가 원하는 방향이에요. 그죠? 열매가 제대로 맺혀지지 않아요. 열매가 아주 그냥 포도나무 열매가 아주 조그만하게 아주 좁쌀만하게 맺혀지는 이제 그러한 형태가 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러면 성경에서는 말씀하십니다.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잘라버리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그것을 적용해 보면 우리가 열매 맺지 못하는 부분들을 기꺼이 여러분 잘라내셔야 돼요. 잘라내셔야 돼요. 예수님께 붙어 있어서 열매 맺는 삶으로의 시작을 다시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가끔 이제 영적인 리셋 버튼을 누려야 됩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게 바로 그거예요.
열매 없는 부분들, 내 삶의 부분들을 다 잘라내버리는 거예요.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가지가 예수님께로부터 꼭 붙어 있는 것으로부터 시작해 자라나서 열매 맺기까지의 신앙으로 가시는 거죠. 계속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떠한 사람은 목사와 교사를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교회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러 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죄인을 불러러 왔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구원의 과정들이 필요한 분들이 계시고, 그 과정을 통해서 또 거듭남이 필요한 과정들, 그죠? 그리고 성화의 과정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깎이고 깎이는 과정들이 있어요. 이 모든 과정들이 계속 이루어져야 되는데, 우리가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교회가 온전하게 하나 되고 영광스러운 거룩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우리가 이 과정이 계속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코어 제자들이 있고, 또 거기에 또 제자 삼는 제자들이 있고, 또 제자를 삼고, 계속해서 이게 순환이 되는 거죠. 교회가 계속 이렇게. 우리가 그 안에서 주님께서는 교회 가운데 직임들을 주셨습니다. 사도와 선지자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어떠한 직임들은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섬김을 통해서 팀장도 있고요, 셀 리더도 있고, 여러 가지 우리가 맡겨진 파트들이 있고 역할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들을 감당하는 것은 그 성도님들이 온전케 되는 그 과정이다. 우리가 그 예수님의 제자도로서의 그 5가지 가치, 예배, 말씀, 기도, 교제, 사역이 본질적으로 우리가 이것을 잘 가지고 가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어떠한 이것이 형태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예수님 안에서 본질적으로 이것을 잘 가지고 가셔야 뭐가 된다고요? 성도가 온전하게 됩니다. 제자가 세워지게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하심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다 세워나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13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이 영생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영원한 생명이다. 영생은 그럼 뭐예요? 붙어 있는 거예요. 붙어 계시는 거예요. 계속 붙어 계시는 겁니다. 이게 지식적으로 아는 걸 얘기하는 겁니까? 관계적으로 아는 걸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과 화목된 관계를 얘기하는 겁니까? 관계적으로 아는 거죠. 하나님과의 화목된 관계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포함이 되겠죠. 근데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과 화목된 관계를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이런 데까지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성화의 과정이에요. 우리가 옛 성품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성화의 과정, 예수님께 붙어 있는 삶의 과정이 씨름이 있다. 옛 성품이 육이 쳐 올라온다. 그러면 계속 육을 먹이다 보면 성령의 소욕은 계속 사그라들게 되고 육의 소욕이 충만해야 된다. 점점 떨어져 나가는 거지. 예수님께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거죠. 생명이 없는 거예요. 계속 육의 사람이 돼버리는 거죠. 그죠? 여러분이 평소에 하셨던 예수님께 붙어있지 않은 행동들을 금식하시길 권면드립니다. 말이나 행동, 생각들, 평안을 놓치는 것들이에요. 하나님은 평안을 주시기 원하시거든요. 그죠? 너희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리라. 이게 평강으로 내 생각과 마음을 지킨다라는 것은 굉장히 귀중한 겁니다. 삶에 있어서 굉장히 소중한 겁니다. 평안을 놓치게 되면요, 굉장히 많은 걸 놓치시고 잃어버리시게 돼요. 부정적인 생각들, 미혹들, 그거 어떻게 지키십니까? 내 생각을 내가 스스로 지킨다라는 게 굉장히 쉽지 않은 일이에요. 특별히 기독교인에게 있어서는. 그죠? 원수가 얼마나 공격을 하겠습니까? 그죠?
그 하나님의 평강이 내 생각과 마음을 지키신다. 평안한 거예요. 충만하고 기쁜 거예요. 주님과 교통하는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계속 흘러오는 거예요. 평안이. 생명이지 않습니까? 은혜지 않습니까? 기독교인이 내 삶에서 만족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평강이에요. 평강. 예수님이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그 평강 안에서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감이 있고 계시가 있고 은혜가 거기 안에 흘러넘치는 거죠. 기도와 간구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을 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두려움이 아니 오직 사랑과 능력과 절제 않는 마음이니,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계속 내가 받고 가셔야지 거기 안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거고 넉넉하게 이기는 것이지, 그것이 없는데 어떻게 승리를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내가 그걸 다 버틸 수가 있겠습니까? 자꾸 그러니까 부정적인 생각에 자꾸 넘어지시는 거예요. 그리고 말도 그렇게 내뱉으시고, 남편한테 그렇게 하고, 와이프한테 그렇게 하고, 가족한테 그렇게 하고, 친한 사람한테 그렇게 하고, 아니면 자기 스스로의 부정적인 생각을 자꾸 흡수하시고. 평강이 있을 수 있습니까? 예배가 됩니까? 기도가 됩니까? 아무것도 안 되죠. 생명이 나에게서 흘러나와야 진정으로 내가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도 내가 기쁨을 하나님 앞에 계속 가고 그렇게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경우에 계속 이제 자꾸 넘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 권면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것들을 베풀어 주실 때, 여러분 계속 내가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갈 때 장벽처럼 느껴지는 상황들이 올 때도 있어요. 영적인 공격이 심각하게 느껴져서, 근데 내가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가지 않을 때 느껴지는 거랑 하나님의 생명이 있으면서 그러한 장벽이 느껴질 때는 좀 상황이 다른 거예요. 그때는 여러분이 예배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승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 중보 기도, 우리가 중보의 영역에 있어서 지금 싸우시고 계시는 거기 때문에 그때는 계속 믿음으로 전진하시는 겁니다. 계속 킥고잉 하시는 겁니다. 뭔가 이렇게 장벽처럼 느껴질지라도 예배와 기도의 그 부분을 계속 가지고 가십시오. 하나님과 친밀하게 거하시고 주님 안에서 계속 나아가십시오. 그렇게 했을 때 영적인 싸움이 치열한 것이기 때문에 거기 안에서 하나님은 계속 일하시고 계시고 나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동참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좀 캐치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나중에 알게 되실 거예요. 부분적으로 알게 되더라도 좋은 것은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계셨고, 내가 그때 장벽이 느껴졌지만 계속 기도하고 예배하고 믿음으로 나아갔더니 그것이 어떠한 열매를 맺는, 어떠한 역사를 이루는 것이었구나를 나중에 알게 되십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과 목적과 그 사명 안에서 예수님의 본질적인 생명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을 말씀하세요. 그 생명이 우리 안에서 흘러가는 거죠. 우리가 산돌로 지어졌다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 돌이 지어지면 돌의 모양이 다 다릅니다. 지금 우리가 얼굴이 다 똑같습니까? 키가 다 똑같습니까? 성별도 다르고요. 성격도 다 다르고 성향도 다르고 그 식성도 다르고 취미도 다르고 모든 게 거의 다릅니다. 그죠? 부부가 잘 맞으시나요? 아니죠. 네. 다 다릅니다. 근데 맞춰가죠. 그죠? 우리가 교회로서 연합된다라는 것은 예수님 안에서 생명이 흘러가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다양성들이 있지만 그것이 교회가 하나 된다라는 건 그 건축의 돌이 다 다른데 그 다른 돌들이 건물을 이루는데 빈틈이 없이 온전하게 유기적으로 이렇게 하나하나씩 맞춰져 가는 것을 성경에서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럼 내가 이렇게 삐뚤어져 있어요. 돌이 삐뚤어져 있는데 막 이렇게 네모 이렇게 직사각형이 아니고 삐뚤어져 있어요. 그러면 처리처리 날카롭게 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깎여지는 거죠. 내 원래 크기와 내 원래 이제 어떤 그 교회 가운데 연합해야 되는 모양은 있지만 그것이 다양하긴 하지만 깎여져야 되는 부분들이 깎여져서 완벽하게 일치하게 되는, 그러니까 이게 딱 그 빈틈이 없이 메꿔지는, 그게 교회를 세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를 세운다.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위해서 깎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바른 것이죠. 본질적인 것을 위해서 나의 모난 부분을 깎이는 거예요. 깎여지는 거예요. 그럼 내가 그걸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뭐가 깎여져야 되고 어디에 맞춰야 될지. 그러니까는 내가 이 건물을 세우는 것에 우리가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건축자들은 그걸 깎지 않겠습니까? 이거 자꾸 이거 모난 것 때문에 자꾸 틈이 벌어지네. 우리가 사역의 연합의 형태에 대해서 자꾸 이런 모난 것들 때문에 자꾸 틈이 벌어지는 거예요. 틈이 벌어지면 누가 와요? 원수가 이렇게 하면서 이게 손을 비집고 이제 하겠죠. 더 틈을 벌으려고 하겠죠. 우리가 연합을 하게 된다면 원수가 손을 넣을 수 있습니까? 틈이 없어요. 원수가 들어갈 틈이 없어요. 이게 연합의 진정한 이제 모형입니다. 연합의 진정한 모습이에요. 원수가 틈을 찾을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서로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으로 건축물로서 세워지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러한 교회로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나아가게 될 새 성전도 우리가 그러한 교회가 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그것을 지적하시고 말씀하시고 빚으시는 과정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신다라고 하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때 우리도 그 마음을 가져야겠죠. 그 마음을 가지면 기꺼이 나의 모난 부분을 깎을 것입니다. 왜요?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된 교회로서 세워져야 되기 때문에 우린 그 목적 안에 하나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놀라운 은혜와 기쁨과 연합의 영광스러운 그 부흥과 평강과 그 하나님의 모든 선하심을 우리가 거기 안에서 이루어졌을 때 맛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교회로서 우리가 그러한 연합된 예수님의 공동체로서 우리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그거를 위해서 서로 깎여지고 서로 연결되어져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러한 영광스러운 교회로서 연합되었을 때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면 우리 가운데 새 성전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새 성전이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라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도 그러한 마음을 받으시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으로서 연합된 영광스러운 교회로서 우리가 그 시간에 새 성전으로 우리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준비되기 원하고 또 우리가 겸비되기 원하고 우리가 교회의 본질적인 하나님의 비전과 예수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 한 분 한 분을 사셔서 그 예수님께로 가까이 인도하시는 한 분 한 분이 서로 우리가 긴밀하게 연결되어져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나 되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 되는 그러한 교회로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가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교회의 일원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또 우리의 초점은 내가 아니고 예수님이십니다. 그죠?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통해서 선포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나를 온전하게 부인하는 것인데 부인하는 것에 끝나지 않습니다. 내가 이제 살아가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자신을 버리신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나는 이제 살아간다. 그 믿음이 뭘까요? 믿는 믿음 안에 살아간다는 게 뭘까요? 주님의 마음, 주님의 열정, 주님의 비전, 주님이 치르신 것들, 그 가장 본질적인 것만을 나는 가지고 살아가겠습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는 보이지 않아요. 그냥 교회만 보여요. 예수님의 공동체, 예수님과 예수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예수님의 공동체의 본질적인 부분을 보시는 거예요. 이런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그 본질적인 것들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제 그 많은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사랑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구속의 하나님이시고 선하신 분이시고 아름다우신 분이십니다. 주님이 그러한 분이시다라는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이 말씀으로 나를 붙드시고 계시다라는 것에 우리가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그게 떨어지면 우린 그냥 바로 죽는 거예요. 그죠? 생명 유지 장치입니다. 예수님께서 생명의 근원이 되시죠. 나의 신체적인 생명조차도 주님의 말씀 안에 있는데, 말씀의 손 안에 있는데, 내가 영적으로 예수님께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당장에 영적인 쉼을 쉴 수가 없습니다. 생명과 은혜와 기름 부음과 평강이 계속 유지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신앙이 떨어지게 되고 자꾸 그것을 놓쳐버리게 됩니다. 자꾸 부정적인 생각들, 관계, 상황, 환경, 재정, 나의 처지, 이러한 것들이 계속 들어오게 되죠. 그것은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게 아닙니다. 그죠? 계속 떨어지려고 하는 부분들이죠. 마귀의 관계들. 그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마귀의 관계에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하셔야 돼요. 구하셔야 돼요. 이러한 기도를 여러분 권면드립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는 것이 무엇인지 주님 가르쳐 주시옵소서. 실질적으로 내가 그것을 입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지 않겠습니까? 궁극적으로 예수님께 붙어 계시는 건데 모든 것이 말씀이지 않습니까? 말씀이신 예수님, 그죠? 내가 예수님께 꼭 붙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생명의 근원이 되신다라는 것을 굳게 붙잡고 가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편에 계시는 겁니다. 마귀의 도발과 기만에, 마귀의 전략에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예수님 안에 거하시는 것입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것에 집중하기 원합니다. 예수님께 꼭 붙어있는 것에 집중하기 원합니다. 우리를 떨어뜨리고자 했었던 마귀의 관계들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음으로 그것을 파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만 살아가기로 결단합니다. 주님,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님이 명령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할지어다. 아멘으로 믿습니다. 아멘으로 받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약속의 땅을 취하게 할 것이다라 말씀하십니다. 밟는 땅을 너에게 주었노니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내게 구하라.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이 말씀을 믿음으로 취합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열방에 복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생명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만물의 통치자이시기 때문에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역사가 몸된 교회 가운데 있기 때문에 교회의 일원으로서 믿음으로 취합니다. 주님 하나님, 우리의 모든 제한적인 생각들, 사고들, 믿음이 없었던 생각들, 나의 자존감을 굉장히 낮추거나 교만하게 해서 잘못되게 받아들였던 모든 것들, 잘못된 습관들을 회개합니다. 돌이킴으로 회개합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에 반응함으로 회개합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돌이키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제가 구원받는 데 있어서, 주님 안에 거하는 데 있어서 제가 더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나의 노력과 나의 모든 하나님 아버지 의를 다 하나님 아버지 회개합니다. 돌이킵니다. 주님 하나님, 이것을 들고 예수님께 갈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것들을 다 내어 던져버립니다. 주님 하나님, 무거운 짐을 지었었던 것들을 다 내어 던져버립니다. 주님의 발 앞에 내려놓고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하나님, 벌거벗은 것으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이 모습 이대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바디메오와 같이 누더기 옷조차, 누더기와 같은 나의 정체성, 예수님께 가져갈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은 다 누더기와 같다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해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이 그래서 선포합니다. 내게 유익했던 것들을 배설물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께 가져갈 수도 없는 것이고 주 앞에 이것은 나에게 있어서 배설물과 같은 것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누더기와 같은 것들을 벗어 던져버립니다.
그리고 주님께 달려갑니다. 주님, 이것이 진정한 회개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 아버지 제자도이고,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하나님 붙어있게 되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 본질적인 것들을 더 가르쳐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그 앞에 기쁨이 주님 나를 구속하시고, 주님 하나님 나를 바라보시고 나를 교회의 일원으로 세우셔서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하나님이 바라보셨던 그 기쁨, 주님 우리도 동일시 되어지기 원합니다. 먼저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와 함께 죄에 대해서 죽을지어다 말씀하십니다. 주님 하나님, 우리가 자기 십자가를 지어야 되는, 주님을 따르는 것에 해방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 죽기로 결정합니다. 주님, 그것에 대해서 완전히 죽어지기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 부활의 권능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이제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님의 목적과 주님의 뜻과 주님의 비전과 주님의 열정에, 주님의 마음에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예수님께로 하나가 되어서 이제 살아가기로 결단합니다. 이 전환을 주시옵소서. 우리를 완전히 새롭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토대 위에 집이 세워지는 시간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공동체가 세워지는 시간이 되게 하소서. 새 성전이 세워지는 시간이 되게 하소서. 주님 임하소서. 우리가 그렇게 교회를 세우는 일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멘.